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혼례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물어봤더니 분위기가 고요해졌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결혼 생활이 다 지금 좋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그래서 2부 때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혼인잔치, 사람끼리 모여서도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복된 잔치가 되었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이제 막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요한이 그 자리에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첫 번째 이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셨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순간이 이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보여요.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나를 따른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정말 신앙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천사가 말했잖아요. 온 세상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택을, 그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서 딱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왜 기뻐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보시죠.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을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저 손님으로서만 이 결혼 잔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인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부엌 일을 훤히 아는, 그래서 그 일들의 어떠한 책임을 느끼는 그러한 인물인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어머니가 알았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저 손님들은 알지 못하죠. 하지만 부엌 일을 훤히 보는 사람들은 보통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안절부절할 수가 없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음은 조급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잔치의 기쁨을 마리아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잔치는 잔치를 벌일 때 한 7일 정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모든 재정과 모든 이 돈을 신랑 측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흥 조금 떨어지는 것,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혼례 잔치 이 전체가 망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신부 측 이 친척들이 신랑 측 사람들을 소송을 걸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이 심각한지 마리아가 알고 지금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는 것 같은 결핍의 순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합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을 잘 준비하고 정말 복되고 아름답고 보람있게 그리고 가치있게 살기를 원해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순간에 내가 원치 않는 결핍의 상황, 상실의 고통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인생이 허무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근심이 가득하고 참 헛되고 허무하다 느끼는 순간들이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먼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참 여자여,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참 공손한 표현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쓰는 표현은 아닌 것이죠. 여자여. 그 말보다 더 이상한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에요. 참 뭔가 이렇게 탁 철벽에 가로막힌 듯 그런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대답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을 원어로 조금 이 원어를 조금 쉽게 의역을 한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당신과 나와 무슨 공통점을 가졌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공유하는 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관심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생각하는 그 관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과 마리아가 온 목적이 전혀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달랐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제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한 3번 정도 이 말씀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식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주님의 관심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어 주님께 묻기는 했지만 주님의 관심사와 전혀 다른 것을 품고 주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가족과 함께 내려오다가 잠시 부모와 떨어졌다가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사건 이후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기사가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요셉은 예수님 어렸을 때 일찍이 죽고 마리아는 과부가 되어서 그 요셉의 그 가업, 목수일을 예수님이 물려받아서 어머니를 돕고 가장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간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그 장자 아들에게 달려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고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의존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면서 이제 나는 한 가장의 아들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의 일로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 정도의 사명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늘을 여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왔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때,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들이 한 7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의 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 들려야 하리니, 그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쓰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들려야 하리니가 바로 지극히 높여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가장 참혹한 그 십자가 위에 들려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를 일으켜 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로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그 때를 향해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칫 보면요, 거절처럼 들려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거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그저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서 생각하는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 기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영원히 다윗의 집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무궁하리로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너무 두려워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나이까? 그래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랬더니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배가 부른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마리아는 몸소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과연 예수가 내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육신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저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없다 하는 그런 결핍의 문제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려야 하는 피조물 되는 것을 깨닫고 지극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것을 그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 인간적인 부족함을 채워줄 그런 정도의 아들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줄 그런 아들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가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오는 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내 방법들을 버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주님이 따르도록 내가 조종할 수 없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면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면 마음이 상심하게 되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저 너머에 그 측량하지 못할 그런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작은 마음에 그걸 담지 못하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그림과 계획들을 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내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6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지금 이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것하고 정말 그 말대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들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것을 이제는 떠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요.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냉탕에 맹물을 갖다 준다면 그 모든 욕과 책망을 이 종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참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묻지 않아요. 그냥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연회장이 이것을 마시니까 이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장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테이블에 음식이 없고 또 어느 테이블에 포도주가 없는지 그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을 다 내오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이 부엌과 이 잔치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들을 주관하는 담당자고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 부엌사장이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를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면 이 연회장은 참 능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다, 그 잔치를 잘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고 그는 곧 수치에 빠지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포도주가 오는데 그것도 극상품, 가장 질 좋은 포도주가 온 것이에요. 너무 놀라요. 이 잔치의 진짜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이 연회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치의 책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너무나도 또 이상해요. 어디서 난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에요. 사람들이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무르익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이제 흥청망청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좀 물 탄 걸 주든지 좀 값싼 걸 주든지 질 낮은 걸 줘도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는 아주 질 낮은 포도주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어찌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너무나도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썩어지기 마련이에요. 빛이 다 바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에서는 다 쇠하여지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사고 새 옷을 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참 그것이 헛것이 되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도 세상에서는 다 약해지고 시간이 가면 다 질이 낮아져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불현듯 결핍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되고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몸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고 그들의 얼굴 낯빛을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시커멓게 변화가 되고 인생에서 목적과 소망과 빛을 보지 못해서 참 허무하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끝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느꼈던 허무함과 그 무능함과 이제까지 느꼈던 모든 공허함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멸망과 파멸로 그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핍이 없나요? 우리는 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늙고 우리도 약해지고 우리도 병들고 우리도 환난을 당하죠. 하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영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날마다 새로운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속에서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강과 그 기쁨이 샘솟아서 그 생명수가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가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서, 은혜의 줄로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메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환난은 더 거세게 우리에게 불어오지만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때, 그리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실 때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집마다 그 항아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왜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부정한 자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많은 순간에 맑은 물로, 깨끗한 물로 씻으라, 그래야면 정결하게 되리라. 이 율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주님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껍데기로 이해해서 집 앞에 그 물을 가득 채워서 그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열심히 씻는지. 씻지 않는 예수님 제자도 그렇게 비방할 정도로 열심히 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깨끗함을 받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물로 씻으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은 정말 소문난 잔칫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은 정말 잔칫집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없는지라. 포도주가 없는 그 잔칫집.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상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속내를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인생은 허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옛 성전 제사의 한계와 그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한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포도주가 없을 때 포도주를 그냥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아시죠? 완전한 그 숫자, 그 7에 못 미치는 인간의 숫자예요. 불완전한 숫자예요. 아무리 열심히 손을 씻지만 그 완전한 안식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그 허무함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 채우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율법을 성취하시는 새 언약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사람의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주시고 그 모든 옛 창조된 그런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가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그 만찬의 자리, 이제 시간이 몇 시간 흐르면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실 때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 포도주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니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새 포도주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쏟아 부어 주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생명을 얻고 생명을 구원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길 원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이 잔치가 잘 끝나고 이 잔치가 이 땅에서 문제없이 그저 성사되기만을 바라지만 마리아가 처음에 그것을 바랬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은 그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포도주, 땅의 이 혼인잔치에서만 먹고 마실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여호와의 복을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지요?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길 원하시는지 즐거워하겠고 즐거워하리니 즐겁게 하며 위로하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다시는 기쁨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낙심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아픔이 없으리로다. 다시는 사망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보니까 그들이 와서, 그들이 나와왔어요. 그 여호와의 복, 영원한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들이 나와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신비로운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즐거워하리라, 즐겁게 하리라, 기쁨을 얻게 하리라, 내가 위로하리라. 참 기쁘죠?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자들은요, 울며 애통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된 동산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은 길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 열린 그 살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웁니까? 그들이 왜 애통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말이야, 참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란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왜 울며 주님 앞에 나옵니까? 이유가 있어요. 32절 말씀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 되십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구했습니까? 누구를 더 기뻐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더 사모하고 더 앙망하고 더 바라보고, 잠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그들의 참된 위로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물질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게 하시고 참된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함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그들이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울며 돌아갈 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애통하고 자신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혹시 답답한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참 인생이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직해야 할 시간이에요. 뜨겁게 뭔가 어떤 이 감정을 북돋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인생에 공허하다, 또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단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핍의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직업을 잃고 가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모든 이런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공허해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날마다 정결 예법을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써 깨끗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종교적 간습에 취해 있어서 나의 그 행위에 만족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참된 소망과 나의 위로는 예수님께 있다고 예배 시간 1시간은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는지라의 그 결핍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애통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참되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생명의 원천이시여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참으로 교묘하게요, 오늘 보면 1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니까 요한이 계속 무엇인가 이튿날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날짜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해 보니까 첫째 날부터 이튿날, 그리고 또 이튿날, 그리고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과 머무르고 또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처음부터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7째 날이 되는 날이 가나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 모든 새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흘째 되던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째 되던 날,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울며 애통하며 죄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동이 났겠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는 참여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줄 보세요. 누가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는 들어왔지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예배를 정말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것처럼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그 포도주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우리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지 이제까지 이 예배를 생각하면 정말 그 감사, 그 감격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잔치에만 참여하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기쁨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만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손님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의 기쁨이 아니요 믿음의 기쁨, 천국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서 참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모든 낙심을 즐거움되게 하시며 모든 근심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아까에도 정말 아멘 크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야 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착 부딪히고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가장 드리기 어려운 그 기도 그리고 어려운 삶이 바로 회개하는 것.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몰랐습니다. 제가 참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에 찌들어 있어서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어찌나 어려운지요. 목사이지만 어렵고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지만 항상 어려운 그 말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이 말씀, 나의 생각들 벗어버리고 나의 계획들 벗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온 그림들 다 벗어버리고 전적으로 이 말씀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충만하게 누리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